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바로 이 지난 주간 필리핀에 있는 임마누엘 신학교에 가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0년 전인 2009년 2월에 전하였던 설교 몇 분 외에는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듬어서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매했던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가장 미련한 사람도 역시 솔로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참으로 미련한 짓을 해서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통으로 미련한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망해버릴 정도로 미련한 짓을 했으니 가장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고 수영선수도 혹 실수로 물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거듭 실수를 해서 스스로 인생을 망쳤다면 그것이 그가 가장 미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지독하게 미련한 짓을 해서 자신의 인생과 나라를 망가뜨렸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를 좀 깊이 반성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이 행한 이 미련한 짓의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둘째,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한 그 솔로몬의 미련한 짓이 무엇이었는가? 첫째입니다. 솔로몬이 행한 미련한 짓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3절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의 문단은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말의 성경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원문에서는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이.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11절에서 13절인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두 문단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바로 그 사실과 두 번째 문단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이 솔로몬의 행한 그 미련한 짓의 결과,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려는 것이니까 11절에서 13절인 뒷문단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세 번째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 미련한 짓에 대한 대가는 한마디로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이제껏 솔로몬이 자신의 부함과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통치하던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빼앗으시겠다는 겁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좁혀 말하면 평생 몸담아 키워온 사업체를 강제로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 이상 소중한 것이어서 사람이 결코 그걸 빼앗겨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착과 정성과 노력과 모든 것이 쏟아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왕인들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왕국을 빼앗으면 솔로몬은 무사합니까? 그 말은 곧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왕이 자기 자리를 쉽게 내놓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도 오래오래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이지, 대부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대신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신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놓은 왕국이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뿐만이 아니라 왕국 전체를 통째로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이루어놓았던 그 선조부터 받은 모든 것을 통째로 남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심판의 손길을 펴는 일에 자비를 섞으십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빼앗는 일을 당장 하시지 않고 연기하시겠다. 또 다른 하나는 왕국을 빼앗으시되 모두 다 빼앗지는 않고 조금은 남겨두시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비로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솔로몬이 행한 그 미련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고려해 볼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자비는 전적으로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후로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는 다윗의 왕조와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받아들여질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때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때 그의 은혜로서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왕국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잘못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이스라엘 위쪽에서는 아람 나라의 왕이 솔로몬을 계속 대적하여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괴롭히게 됩니다. 아래쪽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이 계속 대적해서 괴롭힙니다. 내부에서는 훗날 북왕국의 첫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대적하여 편할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것, 쪼그라드는 것은 연기되었지만 잘못에 대한 대가는 이미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면 초가인 셈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세대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0지파는 떨어져 나가고 딸랑 유다 지파 하나만 다스려야 하는 아주 초라한 왕국으로 줄어듭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영광과 부유함과 강성함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북왕국과 갈등의 세월을 수없이 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저지른 미련한 짓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대가를 치른 그 솔로몬의 미련한 짓이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솔로몬이 나라를 빼앗길 만큼 저지른 그 미련하게 저지른 일이 무엇인가? 자신이 성경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만든 그 미련한 짓,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그런 결과가 생겼는가? 혹시 우리는 솔로몬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더 심하게 좀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48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 위로했냐면 밧세바가 낳은 처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즉 솔로몬을 사랑하사. 이처럼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성경에 명시해 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처럼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그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손수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그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무슨 깍쟁이 뭐 이런 거 아니고 여디디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별명으로 너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는 별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주셨는가? 25절 후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거듭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솔로몬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예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유단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주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먼 훗날 느헤미야는 솔로몬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역사가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시고 솔로몬은 남몰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주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적어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뭐하니까 그 마음을 1000번째 한 번에 1000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지 1000번을 나눠서 했던 뜻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1000번 드려라 하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이상하게 뜻도 글자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드리고 싶은 제물을 진짜 1000가지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에게 어떻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는가?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앞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다. 여기서 돌아섰다는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섰다. 그것도 돌아섰지만 여기서 원어의 뜻은 상대방하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함께 찾고 가다가 자기 손을 쓱 빼서 다른 사람의 손을 쓱 잡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섰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뭐 가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고 손잡고 랄랄라 가다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손을 쓱 빼서 그쪽을 쓱 잡는 거죠. 이게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표현하기 참 힘드니까 기니까 번역할 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예 돌이켜 떠났다 이렇게 두 낱말로 표현한 듯합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에게 쭉 뻗어 있었다가 그래서 여호와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거둬들이고 다른 곳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갖다 둔 곳,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배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배신. 솔로몬이 행한 최악의 미련한 짓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일입니다. 웬만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해를 위해서 좀 문장을 풀어 썼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은 다 이렇게 풀어 쓴 게 아니고 여호와를 꾸며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꾸며주게 배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둔탁하지만 원문대로 제가 9절과 10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종종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나를 배신해?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나를 배신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내가 한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원문대로 9절과 10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신 그리고 그에게 이 일에 대해 명령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그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경고까지 하신 여호와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직접 두 번씩이나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늘 그냥 전화해도 감사한데 직접 두 번씩이나 찾아오면 내가 존경하는 어린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는 두 번씩이나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고도 솔로몬은 여호와를 배신했습니다. 한때 은혜를 잔뜩 받으면 배신 안 합니까? 정신 차리면 배신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죠. 좀 먼 사람은 배신해도 별로 충격을 안 느낍니다. 원래 멀었으니까. 늘 여러분 배신당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속상한 건 뭐예요? 정말 아끼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뭐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돌아오지 말라. 이런 말이 심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호와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처음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성경의 표현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그때까지 그 사람부터 그 이후까지 어떤 인간도 그런 지혜를 가져본 적이 없고 가져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매우 부강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강하고 평안하면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지난번보다 훨씬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부강하고 평안할 때 유혹과 시험이 오면 부강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나님 경고하셨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또 약속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왜?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돌았으면 충고고 경고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예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행한 최대 우매한 짓,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배신이 가능할까? 배신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채우려면 여기 안에 가득 채웠던 하나님을 조금씩 어떻게 돼요? 떼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슬금슬금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솔로몬의 배신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듯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간격을 만들다가 이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만큼 돌아서서 멀리 떨어져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오가지 있다가 슬금슬금 안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 성경 공부도 조금 덜하고 수요 집사도 안 나오고 계속 그러다 나중에 뭐요? 낮 예배면 딸랑하고 가죠. 보기 힘들면 목사 얼굴 보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다녀도 부담 없는 교회로 가는 거죠. 조금씩. 근데 어느 만큼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진노를 내리셔야 할 만큼 돌아서서 멀리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원칙에 따라서 다른 나라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우선 그 원칙 첫째는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면 왕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병거의 수, 그 싸움하는 전차, 요새로 말하면 탱크의 수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많은 돈을 주고 병거와 말을 수없이 사들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을 주고 최신 무기들을 구입한 셈입니다. 둘째로 왕은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역시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나눠주세요 자꾸.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부어야 되면 그때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렇게 쓴 사람이 없어요. 그건 욕심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에요. 궁궐의 그릇들도 다 금이고 은으로 만든 기물은 아예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돌같이 흔하게 취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금이 말할 수 없이 많으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없지요. 부모가 부유해서 자녀의 모든 걸 채워주면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복 주셔서 나에도 이렇게 온다? 이렇게 생각할 자녀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왜? 미련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유하게 해달라고 구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해가는 사람의 행하는 짓입니다. 세 번째는요, 왕이 지켜야 할 규칙.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다 옛날 시대에 비춰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 군사력, 재물. 근데 또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머리 떨어지도록 미혹할 수 있죠. 잘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원리를 생각하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지만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죠. 전도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이고 가장 미련한 짓이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요. 후비는요. 즉 왕족 출신의 부인이 700명이고요. 빈장은 뭐냐면 출신이 조금 낮은 부인이 300명이었어요. 부인 1000명의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3년에 한 번씩 보는 거 아니에요? 1000명이니까. 물론 고대에는 우리와 달리 이렇게 왕이 많은 부인을 두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욕정을 채우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왕의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친하게 되자고 이렇게 멋진 뇌물로 왕 공주를 갖다 바치고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맺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보면 고려, 태조, 왕건은 각 부족장들의 딸과 이렇게 결혼을 맺죠. 나라를 튼튼히 하려고. 물론 특별히 솔로몬만 이랬던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은 유독 많이 그랬다 이거죠. 다른 왕들보다 훨씬 많이. 어떤 기록에 따르면요. 페르시아 왕은요. 알렉산더를 치러 원정 갈 때 360명이나 되는 처첩을 데리고 갔으며 페르시아나 터키의 후궁에도 솔로몬의 왕의 처첩 수와 맞먹는 수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여기 써놨는데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왕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여인들을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군사력이나 말을 모아서 재물이나 수많은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혜까지 있으니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을 필요를 점점 더 못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력과 재물과 이 여인들, 이 셋 중에서 뭐니 해도 솔로몬의 배신을 완성시킨 거는 그 수많은 처첩들입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따라가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철을 좋아하면 처같이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계속 유혹하면, 눈물로 유혹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솔로몬도 따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 솔로몬이 유혹을 당해서 그런 것이지 그의 본심은 그러지 않았은 것 아닐까? 어떻게 말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바꿔 말하면 책임이 유혹한 자에게 많이 있고 유혹당한 솔로몬에게는 덜 있는 것 아닐까? 9대1 정도가 아니고 한 6대4? 최소한 7대3쯤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을 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두 문장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바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또 뭐 이렇게 쭉 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데 1절은 솔로몬 왕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한 자는 누구냐? 솔로몬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강조했어요. 1절은 솔로몬 왕이 그랬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이 아주 기꺼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2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 왕이 자기 나라 여인들도 아니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서로 결혼하지 말라고 금지한 나라들로부터 데려온 여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일반 백성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왕이 했다는 겁니다. 왕이. 솔로몬이 주체고 솔로몬이 한 짓이 일반 백성도 안 할 짓을 했다라고 1,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 솔선수범하지는 못할지언정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죄악을 1절과 2절이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그렇게 했을까? 어쩔 수 없는 이유. 우리 종종 듣죠? 통치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통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솔로몬도 그랬을까? 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맨 끝에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따라서 솔로몬이 그런 것은 통치 차원은 아닙니다. 연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했다는 표현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기록자의 의도를 드러내기에는 좀 번역이 약하게 된 것입니다. 원문을 순서대로 지각하면 이렇습니다. 연애하무들이 달달하고 이런 연애를 말한 게 아닙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솔로몬은 달라붙었다. 거머리처럼 사랑을 위해. 이게 연애했던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에요. 달라붙었다. 사랑을 위해. 그들, 즉 이방 여인들에게. 이게 강조됐습니다. 누구에게 달라붙었냐? 이방 여인들에게. 솔로몬은 달라붙었습니다. 금방 말한 대로 찰거머리처럼. 오직 사랑을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통치 차원에서 정치적 고려를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기에 애국 충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단지 자신의 개인적 사랑,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달라붙어야 할 정도로 그들을 지독하게 사랑했기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귀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도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에 이방 여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부인들을 위해서 그 부인들이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각자 필요한 산당들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불교 신자인 사람과 결혼해서 나는 교회 가지만 집안에 하여튼 섬길 수 있는 부처상을 하나 놔둔다든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왕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당들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건너편 산,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빤히 보이는 그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미친 우상 숭배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솔로몬 때문에 저희가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됩니다. 적어도 300년 이상이 지나서 솔로몬 때부터 요시야 왕이 이 솔로몬이 세운 산당들을 없앨 때까지 우상 숭배의 영향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목회자가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해서 덕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계속 그걸 따라가고 그게 전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면 효험이 많대더라. 어디 가서 몇 시간을 기도하면 어떻대더라.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요. 제가 비행기에서 오면서 뒤에 바로 말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할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저런 걸 믿고 살까 평생을?
그걸 하나님의 인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책임을 진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 가장의 책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 목사,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가장, 정치가, 또 줄이면 형이나 누나, 동생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을 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부인들과 함께 직접 우상에게 절하며 섬겼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행위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배신이었습니다. 1급 배신이죠. 1급 배신.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시면 11장입니다. 나이 늙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 늙을 때.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나이 늙을 때라는 표현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육체가 정신을 이기는 시기다. 이제까지 정신을 버텨왔는데 나이가 들면 에라 내가 이제껏 주장하고 옳다는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정신을 이기는 때라. 일리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육체가 쉽게 피곤하니까 귀찮거나 골치 아픈 일도 젊었으면 옳기 때문에 했는데 그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놔둬. 다 놔둬. 육체가 정신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해서 시끄러워진 것도 싫어하고 그냥 설렁설렁 웃으면서 남에게 별 신경 안 쓰고 제 한 몸만 편하게 살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정신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까다롭냐? 힘들게 살려고 하냐? 원만하지 못하다 뭐 그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로 자신의 육체가 그런 말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육체가 내 정신을 이겼다 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합리화시키려는 거죠. 솔로몬도 별 수 없었죠.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도 다 포기한 채 그저 이방 여인들이 늙어가니까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나이 들어서 부인 이기는 사람 있어요? 뒷얘기는 안 하겠어요. 마음대로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른바 요새 집안에서조차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종교를 나한테 강조하냐? 엄마 아빠만 교회 다니면 되지. 왜 나한테 그 강조하냐?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 결과를 뻔히 아는데 나는 기독교를 믿지만 너는 무엇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 그런 식으로 자녀를 말하지 말라 이거죠. 자녀에게. 그것이 뭐 자신이 매우 자유롭고 관용적인 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키우는 겁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진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적어도 집안에서 싸울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던 자신의 마음까지 마지막 조각까지 걷어들이고만 합니다. 달라붙어야 할 만큼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 앞에 하나님은 더 이상 솔로몬에게는 사랑할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배신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솔로몬만 보시고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일생 최대의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최대의 미련한 짓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배신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거두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의 영광과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은 오히려 배신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도 돌이킬 수 없는 미련한 짓을 저질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 참 많지요. 근데 그것들에 탐닉하느라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들겠습니다.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셨더니 이제 아기에 빠져서 교회 가는 것도 잊어먹었어요. 아기 뒤치다까리 하느라고, 그죠? 예배 집중 못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과잉보호합니다. 직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직장 줬더니 그 직장에 아주 충성하느라고 교회는 뒷전입니다. 이전에는 주일 예배도 잘하고 수요일도 잘하는데 점점점 안 나옵니다. 직장이 바쁘면 성경 읽기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그것이 배신입니다.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전처럼 걷는 것 같은데 야금야금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거둬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을 계속 뻗치고 있는 건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지혜는 솔로몬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하고 초라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잘못과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질 수 있는 잘못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런 일에 빠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대신 무엇을 점점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대신 무엇에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배신의 길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